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수보혈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먹겠네 아멘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곡 더 드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빚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늘에 공급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구속된 것 같고 진짜 자유함이 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교계에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뭐 추모하고 하는 데에는 각 교계 목사들이 다 보이는데 아니 무언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많은 제재를 하는데 소리내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모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추모에는 다들 그렇게 모여서
뭐 안내위원들로 다 일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속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느 개인보다는 다 한 영혼이 얼마만큼 귀합니까? 근데 한 영혼이 귀하다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데 그 한 영혼이 어떤 분이 한 영혼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받아서 나온 초신자든 다 한 영혼인 겁니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어느 뭐 훌륭한 목사님이다 해서 그 한 분에게다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그 얘기하시길래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영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라 했을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 속에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진 자가 바로 한 영혼인 겁니다. 그런 자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상 속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전도의 열매는 바로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전도 열매가 아니거든요. 전도 열매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상의 일치성을 갖게 되어진 사람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 많이 교회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전도상 주는데 뭐 보니까 뭐 자가용도 주고요, 뭐 에어컨, 냉장고, 뭐 별거 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이게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에는 제가 이제 전에 하던 그거를 그대로 저는 사실 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주제마다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공부하셨죠? 예. 네. 조직신학 공부하면 조직신학도 7가지의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7과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하는 거 이거 하나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어서 쭉 하면 좋겠는데 하도 뭐 하나 가지고 오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해보자. 뭘 바꿀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물어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안 되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뭐든지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섭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눈에 볼 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최상의 것이거든요. 잘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시각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말하면. 그러면 육신의 시각 가지고는 이 세상 속에서는 통할는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건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잖아요. 24시간 시간 주니까 24시간의 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활용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24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졌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은 내 임의로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24시간 속에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이 24시간을 보내면서 뭐를 어떻게 하면서 24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인지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어떤 걸 줬어요? 어디다? 네, 모두 다 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과일로 따진다면은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네. 선악과는 곧 생명과와 반대되는 사망과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과 뭐 일반과 있었어요? 일반과. 네. 그 일반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이것이 일반과로 주어진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생명과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망과가 되어지는 것인지, 이거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세상을 세상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교재 나눠드렸죠? 예. 네.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합니다.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네. 예.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죽는 날까지 쓰는 도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 도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도표를 공부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되어져요. 자,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건지 그냥 여기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구원은 첫째 무슨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전혀 생각 안 나요? 네? 쉬운 거 물어봐야지. 전부 씹어 쓰고 와라. 이거 제일 쉬운 거 물어보는 건데. 일반 구원, 영적 구원, 일반 구원, 욕적 구원. 맞는 것 같으신데 틀렸어. 땡입니다. 자, 구원에는 첫째는 기본 은혜 구원이라고 그랬죠. 기본 은혜 구원과 기본 은혜의 구원. 성화 건설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네. 구원 받았지요? 네. 못 받으신 분, 아직까지 헷갈린다라는 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아직 글쎄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거 다 믿는 목사님들은 뭐 다 확신하시죠. 아,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그 왜 그렇지 않느냐? 제가 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뭐 죄를 지면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지, 회개를 해. 예? 회개 잘못했으면 회개해. 예. 이게 구원이, 내가 죄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 그러면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구원이 그대로 있어요. 자복하고 회개. 예,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죄마다 달라요. 예? 무슨 죄인가에 따라 달라요. 제목이 아, 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건데, 믿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믿는 자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과정들이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성령을 배반한 죄는 전받지 못한다. 뭐 하면은요? 성령을 거스른 성령 죄 해방죄는 예. 영원한 구원받지 죽음이고 못하는 거. 구원을 못 받고, 일반 구원은 받되 그 상급이 이제 또 틀리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구원 받은 거는 지속이 되되, 죄를 지으면 해결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영성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자꾸. 근데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말하면 부작위하지만은 여기 다 뭐 목사님들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만은 목사님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의 개념을 다시 구원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 속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여기에서 잘못을 했지만은 이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 돌이킨다고 그래서 구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이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구원은 누가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 예수님.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사실은 이단들이 와서 수석거리고 들춰버리면은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 물어보면은 구원받는 거 다 안다고 그러죠.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다 아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물어본다든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대처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나는 천국 가서 살아야 할 천국 시민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의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세상의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천국에 둬라. 천국에.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 둬라, 천국의 소망 둬라 아무리 외친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복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 나라 천국. 그거는 믿음을 가진 후지요. 태어나면은 죽음. 전부는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 지옥. 지옥을 가는 게 지옥. 이 지옥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잘 안 써요. 왜?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왜 좋아하지 않을까? 얘기하신 대로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네.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하기를 꺼려해요. 근데 이거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난 지옥 가도 좋아 그리고 살든지 둘 중 안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중간의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없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간 것을 찾아요. 천국은 중간 것을. 그러다가 보니까는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떻게 누려요? 돈이다 이거지. 예? 돈이라고. 이 땅에서 천국. 돈 많은 게 좋아. 돈 많은 게 좋아요. 아니 여화 증인이 내 친구가 아, 그래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거 천국이 어디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화 증인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와가지고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여기 세상이다. 내가 사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어디에 가는 속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요. 예, 지옥에 속한 삶이요, 세상에 속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주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소망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꼭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이도록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쳐다도 보기 싫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관심도 안 뒀어요 여기에.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한번 다시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답을 준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전부가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도록? 보암직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 정반대인 거꾸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 겪는 속에서 거꾸로 보여지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하고는 반대적이고 거꾸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세상에다가 기준 두개 만들고 천국하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쪽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것에 관심 갖도록 하면은 누구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사역자 영성 훈련원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 사역자들이 갖는 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진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평신도라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다 이런 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자, 인간이 태어나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택한 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택함을 받은 자,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공부 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공부할 때 소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소명 무슨 얘기예요?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그렇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 근데 누가 와서 역사해요? 부르실 때 누가 와서 역사해요? 성령이 네, 성령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은 부름 받는 순간에 믿음, 회개, 칭의를 이루면서 중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자는 무슨 자예요? 네,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다, 중생자가 되어졌다 라고 하면은 영원히 사는 자예요. 어디 이해가 되세요? 혹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은 질문을 하세요.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구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동시에 뭐가 생긴다고요? 부름을 받는 동시에 뭐가 생겨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을 대하고 이제 초신자들을 대하고 하면서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딱 부러지게 해놓으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충 넘어가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되어졌고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기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 놓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얼렁뚱땅 보편적인 구원론인 거예요. 이런 식의 구원론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을 갖도록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들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너는 의롭다, 칭의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이제 믿음, 회개, 칭의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중생,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님. 그렇죠. 네. 아, 수셔서. 근데 땡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은 그거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한 것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 칭이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인 예수님의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 아니 평신도들에게 새로 들어오는 초신자에게 이런 교육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은 아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거에 대한 확증을 갖느냐 그런 얘기예요. 못 가지. 못 가져요. 못 가지. 그냥 이걸로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오늘날요 교회 안에 보면은 지식적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고 그거를 변화받도록 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응? 그게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자체를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도 모르고 저기를 한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딱 한 번 왔다 갔어요. 우리 영성원에 한 번 와서 한 번 듣고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한평환 목사님은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나 알고 그런다더냐 내가 그랬어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율법주의자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율법자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나쁜 거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갖고 오셔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거를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을 다각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응? 어떤 것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응? 우리가 신학교를 뭐 여기 신학생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니까 신학교를 그냥 지식적으로 뭘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거를 합니다. 계속.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신학생들이 와서 뭘 배워갖고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 무슨 성경? 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상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는 것이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을 갖기 위해서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어지잖아요. 자,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요때에 그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요때 갖게 되어지는 사상적 부분, 정신적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상적, 정신적 부분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하신 모든 사상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 여기에서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 것이 이제 이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과정. 요 과정 속에는 교회도 들어있죠. 교회가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과정이 없이 태어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이래가지고 끌려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뭐를 배우느냐? 신앙적 부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배울까요? 신앙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여기 강의를 오니까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강의 듣고서는 알아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재요.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가마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 듣고 그렇게 됐다면 다 잊어먹었어. 그 와서 이거 하죠. 내가 다음 달에 와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요. 또 대답을 못해. 그래서 우리 영성원에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영성원에서 20번을 넘게 했어요. 이 강의만. 이런 강의만 20번을 넘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지난주가 아니구나. 지난주죠. 지난주에 공부한 그 학생 가운데에서 영성원 학생 가운데에서 목사님 이제 뭔가 조금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왜 알아지느냐. 영성원에 오면은 제가 오늘은 암흑에 나와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이거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못 들어줄 정도로 그래요. 이게.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한 6번째 정도 지금 시켜서 나와서 하는데 지난주에 시키니까 지난주에 나와서 하는데 곧잘해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면서 부름받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의지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저 의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만세 전에 택함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만세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좋은 천국을 누구하고 함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택되어진 자가 바로 오늘날 택자들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곧잘 해요. 네. 설명을 곧잘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다음 단계 것도 이제 하나하나 정립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라.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20달을 와도 그 사람만큼도 못할 거예요. 경험 한 번도 잊어버리네. 지켜보지 않으니까. 나와서 실제로 실천 신학으로 실제로 강의를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암담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분별이 안 될 때예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은 계시론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초적이면서도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단계로 들어와서 요 과정으로 딱 서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진 기준.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우리가 또 공부할 때도 기준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라는 얘기잖아요. 기준점. 바로 기준. 여기서부터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교회 들어와서 무엇부터 배우느냐?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종교성을 배워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 불교인들이 불교 신도들이라고 그러죠. 불교 신도들이 불교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행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율법에 속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하는 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데 여기에서 가져야 할 부분이 가장 제 체험적이고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깨닫고 알고 느끼게 되어진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복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에 대한 걸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그려서 뭔가가 되어집니까? 네. 네. 그게 돼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자꾸 잡혀지면은 계속 들으면서 내 신앙관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거기에서 그 신앙관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지면서 복의 개념이 바꾸어지면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은혜로 거저받는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처음에 전에도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으니까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육신적으로도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말이지.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 가서 그런 얘기해요. 아직도 그렇다면은 뭔가 잘못 믿어서 그렇다. 잘못 믿어서 그렇다. 자, 그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은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뭔 일이 잘 안 되면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참 믿음이 고생해요. 여기도 가서 고생, 저기도 가서 고생,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원에 가도 믿음이 고생하고 교회에 와도 믿음이 고생하고 교인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도 믿음이 고생하고 네. 이게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분별이 안 가니 그 사람 자체가 믿음에 서 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고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로 와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꼭 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에 쓰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목적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목적.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예,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예,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거. 그다음 예, 풍성한 삶을 영유하는 것. 어디서요? 이 땅에서 누려야죠. 이 땅에서요? 여기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 가서도 누리고. 그래야지. 땡입니다. 땡. 여기서 그러면은 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막 이랬으면은 그 사람들은 누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또 순교를 한 우리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도 이 땅에서 누렸어요? 아니잖아요.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응? 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고를 치르고 이러면서 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 누렸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렸는데 그분의 심령 속에서는 천국이 누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건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생명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그런데 풍성한 거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풍성한 거, 아멘. 육적으로 그렇죠.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줘야 풍성이라는 되는 그 거야. 단어 감사. 속에는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럼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도 풍성할 수 있고 영으로도 풍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적 역사를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셔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물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거기에 쓰임 받은 인간들의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복관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복관이 가늠이 되어지면은 내 신앙관이 쫙 갈라져요. 어떤 곳에 속하 있는지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은 이제 거울을 본 것 같잖아요. 그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리로 나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비추니 그 진리가 나를 비추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는 아멘. 내 자신이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신령한 세계에서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게 바로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아멘. 신령한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 아니잖아요. 힘들죠. 힘들어. 자, 이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나야 여기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는 목사님들조차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만 목사고 우리는 목사가 아니냐. 어? 한심스러운 거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내가 못해도 진리는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거와 싸워서 그걸 지켜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 싸움의 터예요. 아멘. 싸움의 터. 이건 나를 진리 안에서 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조금 돌아갑니다. 네. 이거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이거 연결이 안 되면은요. 정말 이건 연결이 안 되면은 정말 한심스러운 네. 일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복에 대한 것을 가르다가 보니까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딱 집어냈어요. 집어내고 지금 이제 이 나누어드린 교재를 통해서 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복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쭉 써 있죠. 요 부분이 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대표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뽑아서 한 거예요. 자, 복관이란 뭐냐?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연구해서 복받는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야 복받기 위한 비결을 터득해가는 거죠. 개념이 잘못되고 있으면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그거는 비결 중에 비결이죠. 그것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거에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복, 현재에 주신 복, 그리고 미래에 주시는 복, 이렇게 복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주신 복, 과거에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과거의 복이에요. 현재의 복은요? 영적인. 현재의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복이. 질문하면 아주 애매하잖아요. 답변하기가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과거의 복, 과거의 복은 육적인 복이고 현재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진 것, 이게 아멘. 복이다. 성령 받고 미래의 복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 영생의 복. 아멘. 그건 영생의 복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영화 영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셋으로 우리가 구원을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 이 부분은 누리는 여기를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정립해서 나의 신앙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앙관을 아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금방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령적 부분과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을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속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사상, 신앙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별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이거 알아야 분별하잖아요. 이거 물론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섞여서 그냥 그 뭐라고 그래, 뭐 섞어찌개 뭐 하듯이 그냥 섞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상담학을 가르치잖아요. 세상 상담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상담학은 그 사람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담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상담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 상담하고 같이 엮어서 하다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끔 집어넣는 게 하나님, 성경 구절. 예수님, 성령님, 교회 뭐 이런 거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가 했더니 누구 얘기요? 내 얘기입니다. 바로 내 얘기. 저도요 이거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긴 거예요. 그 성화에서 네, 계속 싸워야 성화의 돼. 과정에서. 이런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세요. 우리가 일반과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악과 선악과 이건 아예 그냥 네. 사망과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생명과 그리고 생명과예요. 이 구원을 받고 요 구원을 받고 요 구원을 이루고 여기에서 요 과정이 들어가고요. 영, 혼, 영혼. 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이제 일반과하고 전학과하고 생명과가 있어요. 자, 생명과는 어디에 속한 걸까요? 영화. 예? 아, 생명과는 생명과 혼, 영. 이렇게 가는 거죠. 생명과는 하나님 생명을 주 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망과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요리 가는 거예요. 일반과는 혼. 요리 갑니다. 계속 여기서 정신 세계가 싸워야 되니까. 혼의 세계는 일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요리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요리 하나가 되어지면은 요거와 요거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요것도 6인 거예요. 육신. 그런데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0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이루어지면 분별이 되어지고 요것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요 과정을 다 겪을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이 흐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럼 24시간 주어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세월을 허비했다. 뭐예요? 시간을 만약에 뺏기지 말라. 육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면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예. 육적인 것에 빼앗기면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허비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주여. 그런데 이것이 요리 하나가 되어지면은 영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요 사람을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 아멘.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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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속했냐 여기에 속했냐 자 이제 나를 들여다보면은 예. 내가 어떤 사건을 하나 이렇게 닥치게 되어져요. 그 사건 각가지의 일들이 전부 뭐예요? 일반과. 일반고. 그러면 요거는 요리 들어와서 이리 갈래 요리 갈래 이렇게 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싸움은 바로 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갈래 저리 갈래. 그 싸움하는 장소 이게. 맞아. 주여. 이거 싸움을 바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그래서 한 목사 너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저도 다 못해요. 하다가 보면은 순간적으로 빼앗겨버려요. 예. 순간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랑. 네. 사단의 말을 사랑의 들어요. 말들 되지. 일반가가 왔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해. 구분이 안 돼요. 그 전에 이거 던졌는데 지금은 안 되네. 그 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백목을 이렇게 해서 던졌어요. 깨라고. 근데 이제는 조금 철드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해. 철이 들면은 그런 것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맞아 그거를 아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익어가는 거야. 어? 예.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어디로 바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아멘. 실령적으로 익어가는 거야. 아멘. 익어가는 거야.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열매냐 실령적 열매냐 육의 열매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를 분별하는 거야. 자 나한테 어떤 문제가 하나 왔어요. 그 문제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 영으로 가야 돼? 육으로 가야 돼? 이 싸움 하게 되잖아요. 예. 돈이 나에게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 들어왔다. 1,000만 원이 아니야. 요즘은 1,000만 원 일억, 돈도 아니야. 일억. 요즘은 1억 정도도 돈이 아니야. 10억. 그전에는 억만장자라 그랬어요. 억만 원만 있으면 장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100억 정도가 넘어야 그래도 억만장자 그렇게 되는데 장자. 세월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삶을 이 익숙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여기에다가 놓고 자꾸 자기를 맞추어서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는 교리적인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생활적인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화 부분을 건설 구원이다 그러기도 하고 생활 구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함, 성화라는 말은 거룩화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자꾸 건설해 나간다, 자꾸 아멘. 지려 나간다. 아멘. 그게 집 짓는 비유하고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집을 져야지. 아멘. 모래 위에다 집 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부 그거 얘기하고 전부가 성경은 천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누릴 것. 그런데 누리기 위한 실력을 여기서 싸워. 만들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만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내게 24시간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고 얼만큼 나를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24시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물들듯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은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주여. 그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가고 있어요. 그 가는 도중에 내가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건져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성화의 양이 많아집니다. 아멘. 그거는 아멘.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은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비유 했잖아요. 나한테 수억짜리 자동차. 그전에는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주어지면 이러고 내가 처음에 이거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돈도 아니야. 그냥 수억짜리 자동차를 누가 줘도 그걸 내가 뭐가 없으면 못 끌고 가요? 이름이 없어. 운전 면허증 없으면 못 끌고 가요. 면허증 없으면 휘발유는 뭘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성령. 성령으로 비유하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못 끌고 가요? 면허증 없으면. 면허증은 뭐예요? 구원 믿음원. 실력이잖아요. 실력. 실력. 기능적인 실력.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능적 실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여기서 만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와서 강의 몇 번 했나? 많이 근데 그동안에 계속 했는데 계속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돌았으면 잊어먹는데 한 달이나 됐는데 안 잊어먹겠어. 또 방학이 그렇죠. 길어. 방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사실 이거 제가 이거 너무 멋있게 앉아 계시다. 한 과를 가지면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세상관을 했잖아요. 세상관을 가지면은 한 학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그러면 구원관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거 한 학기 하죠. 삼위일체에 대한 거 한 학기 하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학기 하죠. 세상에 대한 거 한 학기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에 관해서 또 한 학기 하죠. 그래서 5학기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1파트, 2파트, 3파트인데 1파트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 2파트에 들어가면은 타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게 타락되어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타락적 성분인가? 아닌가? 이 구분이 안 돼.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 와서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뭐 이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맛만도 못 봐. 맛만도. 맛이라도 좀 제대로 보면 되는데 맛도 몰라. 한 학기 공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계속
계속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가지고 해도 그때 또 다르게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저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 학생들은 뭐 와서 강의를 들으면은 이거 하면은 시간이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배터리가 떨어져서 중간에 끊쳐버리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예, 휴대폰도 바꾸고 뭐 요즘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녹음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건 다 봤으니까 생각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복습을 해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와서 강의 시키니까는 본인이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20번 넘으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시간 이제 가자. 강의 시간 지났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이 교재는 하도록 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옵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드립니다.